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산 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윗 공동체 예배에 제가 처음이네요. 여러분들은 계속 오셨지만 제가 오늘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참 놀랐습니다. 가장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예배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1 때인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요. 토요일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잤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토요일에 학교를 갔으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안 일어나는 저 때문에 결국에는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회초리를 드셔서 막 맞으면서 일어났어요. 맞으면서 일어난 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이제 학교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보통 이제 학주라고 하죠. 무서운 선생님께서 이제 그 지각을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이제 학주 선생님한테 걸려서 아주 이렇게 먼지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것도 참 억울하고 힘든데 그날따라 그렇게 지각한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끝나고 학교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학교 청소를 열심히 하고 토요일 점심 늦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을 딱 먹고 나서 달력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도 같이 놀라셨어요. 어머, 너 생일이었니? 이러면서 같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참 잊지 못할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도 인생에서 어쩌면 참 잊지 못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죠. 아들에게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쫓겨가는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생은 젊어서나 할 만한 것이지 늙어서는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뜩이나 늙어가지고 이제 다윗이 쫓겨가는 겁니다. 고생을 하는 거죠. 고생하고 또 심지어 아들에게 쫓겨가는 거잖아요. 너무 힘든 일이죠. 참 이제는 왕도 됐고 나이도 들었는데 쫓겨간 이 다윗의 모습이 비참합니다. 인간의 삶이 그렇죠. 인간 삶의 권력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왕조차도 인생을 완전하게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의 삶에 오는 하나의 비극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이 비극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한 주님 그분 자신이 완전히 붙잡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걸 너무 잘한다는 게 문제죠. 머리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주님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아는데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보다는 문제고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 눈에 보이는 문제와 갈등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절망과 비참함 속에서 다윗을 맞이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이고 또 하나는 사울의 친족인 시므입니다. 둘 다 그야말로 다윗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의 일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인지 볼까요? 먼저 시바입니다. 1절에 보면 시바는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다윗이 쫓겨가는데 시바가 음식을 갖고 왔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죠. 고맙기는 한데 이상한 일입니다. 2절에 보면은 다윗도 그 이상함이 있었는지 물어요. 목적을 물어요. 시바는 다윗에게 그냥 도와주려고 음식을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도 경계를 끝까지 늦추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까 누구의 종이라 그랬죠? 무비보셋의 종인데 내 주인은 어떡하고 여기 왔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때 시바가 하는 말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겠지만 19장에 보면은 이게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윗을 속인 거죠. 다윗의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돌아오게 될지 안 돌아오게 될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돌아오게 됐을 때 한몫 크게 잡으려고 소위 베팅을 한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속인 거죠. 그 다음 나온 사람이 시므입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그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습니다. 근데 저주의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실제로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직접적으로 죽인 사울의 집안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다윗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19장에 보면은 나중에 다윗이 복귀해서 이제 시므이가 나타나는데 베냐민 지파 10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그 1000명의 리더라는 것을 알게 돼요. 베냐민 지파의 리더였어요. 그는 다윗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가 뒤로 이렇게 많이 밀렸다, 뒤처졌다라고 생각하고 원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쿠데타로 쫓겨가는 때에 이때다 싶어가지고 나타나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시바는 속이고 시므이는 비난합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것도 사실 얼마나 서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죠. 안 그런가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로 교회에서 들었던 말들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엄청나게 믿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어린 시절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들어오니까 어느 순간 딱 마음 한구석에 이게 딱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가정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를 더 만드셨어요.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집을 나가시고 어머니께서 가정의 생계를 담당하시려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하셨던 일이 매일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밤에 가서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고 아침에 돌아오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게 있어서 물음표가 하나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어머니만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없어 보이는데 왜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카드빚을 잔뜩 남겨주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집이 더 어려졌습니다. 빚이 쌓이는 어려움들이 계속됐습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삶에 크나큰 여러 어려움들을 겪어오셨고 어쩌면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에도 쫓기는 듯한 절망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과 우리를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숨막히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자와 비난하는 자들로 가득한 세상을 마주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사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그가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인해서 생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 같은 일이었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런 징계의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는 게 사실 우리 삶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어?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자 보이는 다윗의 반응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이 처지가 어디에서 온 것임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 비참함 속에서 보이는 다윗의 그 모습, 그 태도, 무엇을 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는 얼마든지 아빗의 말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는 비록 쫓겨가는 상황이지만은 여전히 왕이었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아비새를 통해서 시므이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바세바와의 간음의 죄를 지었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의 화살바지로 맨 앞에 내보내서 살인교사로 그냥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과정에서 그렇게 힘을 사용하는 일이 얼마나 허망하고 죄된 일인지를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의 왕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므의 악의가 가득한 이 비난 속에서, 그 저주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주보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바실레아 슐링크는 고난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그의 책에서 증오와 중상모략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매우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당신은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한 가지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먼저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이 하셨군요라는 고백이 필수적이며 특권임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고통에는 보화가 담겨 있고 이것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됩니다. 속임과 비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절망 속에서도 속임과 비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이는 다윗의 모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그 시바의 속임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리죠. 그 연약한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속임에도 넘어가고, 때로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의 속임에도 그냥 넘어가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에 넘어가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 또한 누군가 우리를 비난할 때 얼마든지 그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서 차마 남들에게는 말로 꺼내지 못할 만큼 잔인하게 죽이는 상상을 수도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가진 생각과 마음을 품을 수도 있죠. 그 틈을 마귀가 노립니다. 속임과 비난 속에서 우리가 죄짓기를, 무너지기를 원하는 마귀의 괴계가 우리를 언제나 노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은 다윗은 이 끝없는 절망과 비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이 절망의 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을까요? 어떻게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소망을 품었을까요? 그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주님과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해 왔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양을 치는 순간에도, 그리고 그가 심지어 왕에게, 사울왕에게 수없이 쫓겨가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에도 그가 미친 척하며 상대방의 그 블레셋 진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늘 주님과 동행해 왔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주하는 인생의 두 번째 광야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의 상황이었지만 자신에게 정말로 타당한지 알 수 없는 그 속임과 비난 속에서 하나만은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시다. 주님만이 내 삶을 주관하는 분이신다.
주님께서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심의를 미워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그가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완전히 그 수치를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속임과 비난으로 가득한 삶을 혹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치와 고난을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어떤 수치와 고난도 능히 맡을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늘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수치와 고난보다도 더 큰 수치와 고난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진정한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주권을 가지신 분이, 그 모든 힘을 가지신 분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말없이 그냥 당하셨어요.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엎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 수치와 고난과 그 비난을 다 말없이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이 사실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받다 마땅한 수치와 고난이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받아야 했던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 되어주시고 소망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윗은 우리를 부러워할 거예요. 천국에 다윗이 있을 거잖아요. 다윗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 너무나 부러워할 겁니다. 그는 그토록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더욱 누리게 바랬던 사람인데, 다윗과 지금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세요. 다윗보다도 우리가 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난과 수치를 대신 주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도 우리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속이는 그 세상 속에서 능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심의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어? 여러분, 속임과 비난으로 가득한 절망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안에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주목자와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사역해 오신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사모님이 어느 날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모님을 그야말로 난도질하는 글이었어요. 글이나 말이 사실 비수라더니 이 글을 읽는데 사모님이 마치 잔뜩 찔려서 막 피를 흘리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는 노숙인들을 빙자해서 내 배를 불리는 도둑이다.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이 글을 읽은 사모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아오른 듯한 그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주목자 사역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사모님이 주목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도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했고요. 주목자들도 와서 물통을 걷어차기도 하고 성추행에 가까운 일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이 사모님이 빼돌렸다고 모함하면서 막 괴롭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사모님께서 이 소외받은 주목자들을 정말 소중한 사람들, 주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로 여기면서 사역해 왔는데, 이 사모님에게 노숙인들을 빙자해서 배를 불리는 도둑이라니요. 그 글을 읽고 나서 사모님이 정신없이 반론을 써가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써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에 막 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글을 써갔는데 다 쓰고 나니까 편지를 15장이나 쓴 거예요. 15장을 써가지고 이 편지를 붙여야겠다는데 편지 봉투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서류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체국을 갔어요. 우체국에 가가지고 풀을 붙이고 마지막으로 우표를 붙이려는데 마음 가운데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들려요. 딸아, 그렇게 할 말이 많더냐? 그렇게 할 말이 많더냐? 이런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두툼한 봉투를 보고 서 있는데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냐?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냐? 그런데도 나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을 깎이는 암양처럼 아무 말도 없이 그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했단다. 이런 음성을 듣는데 사모님이 그 자리에 서서 우표를 붙이다 말고 오열하셨어요. 펑펑 울게 됐어요. 그러면서 15장의 편지를 그 자리에서 다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능욕을 참아내는 정도를 넘어서서 기뻐하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름쯤 지났을 때 사모님에게 편지를 보낸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막 우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고 그분이 사모님의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모님의 이야기가 위로도 되지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치와 모멸감에 사로잡혀서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할 뻔했어요. 마치 다윗이 아비새를 시켜서 시므의 목을 베어버릴 뻔한 그런 일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사모님께서 평소에 주님과 친밀히 동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하면서 늘 주님께 물어왔고 주님께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시간들을 지내왔기 때문에 그 순간에 따라 그렇게 할 말이 많더냐, 그 질문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비난과 능욕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비난과 속임 속에서도 선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쫓겨가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누리는 쉼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쉼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망과 수치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쉼을 허락하시고 기운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쉼의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오늘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치와 비난과 고난으로 가득한 그 삶에 쉼을 주시고 기운을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속임과 비난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 예배를 통해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지쳐있고 또한 절망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 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속임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죠. 그 속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수치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성찬을 받는 것이 그 주님과의 연합을 다시금 새기는 시간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한 자임을 새기고 그 안에 참심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한 후에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속임과 비난 속에서도 나를 대신해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소서.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이 믿어지고 붙잡아지게 하소서.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동행이 실제가 되게 하셔서 허락하신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진설된 떡과 포도주를 이 시간 성령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임이 온전히 새겨지고 누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먹고 나눌 때에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한 자임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수치와 그 비난을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더욱더 새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손에 드시고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잔을 나눌 때에 십자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잔을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드신 잔은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가득하고 때때로 그 고난을 넘어선 속임과 비난으로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과 연합한 자임을 다시금 새깁니다. 성찬을 통해서 이 은혜를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그 속임과 비난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그 선하신 주님 안에서 참된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구별하며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전쟁과 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축복하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의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 북한의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이 또한 그 외에 복음으로 인하여 억류된 수많은 이들이 속히 풀려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사회 가운데도 놀라운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예배하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각 삶의 자리와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형통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냄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인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인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난과 속임 속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에서 참심을 누리기 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